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제가 많이 설교하진 않았지만 이 본문은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해주는 복음이 그리고 율법이 저한테는 저 자신을 자주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바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요한복음을 할 때 이 본문을 2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때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후에 좀 많이 발견하게 돼서 나중에 꼭 한번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들은 많이 안 올 때 좀 하고 싶은 그런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몰랐대요. 전혀 쓸데없는 마음이죠. 그렇지만 다들 지금 설로 이렇게 어디든 가시고 그리고 또 저는 여기 모인 분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아마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뭔가 좀 약간 하여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설교가 다른 설교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게 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똑같은 복음에 관한 설교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이 본문은 무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면이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7장 53절부터 본문의 한 메시지예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집이 없고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왜요? 산에서 뭐 하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갈 때는 다 기도하러 가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무시기도 하셨겠지만 굉장히 깊이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러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른 새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런 거죠.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컨대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명령하실 때, 제자를 임명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도 그리스도께서 깊이 기도하시고 다음날 벌어질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게 감동적으로 와닿은 거죠. 여담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그러니까 때로는 문득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간구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치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한 우리처럼 성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특별히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배경 안에서 볼 때 더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잊기 어려울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예수님께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보게 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당신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땅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재차 묻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다시 쓰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다시 쓰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죄를 저지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죠.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감동적인 만큼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상 때문에 본문이 말해주는 바의 의미를 잘 못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사실 본문은 죄와 회개에 관해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통찰들을 줍니다. 저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느꼈던 통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찰은 이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도구이지 남의 죄를 들추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짓는 것, 죄 자체는 죄를 들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 죄를 짓는 것은 죄를 들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죄의식을 가지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지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율법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도구이지 남의 죄를 들추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이해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되게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은 목격자의 증언이 없었으면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제일 이상한 건 일단은 이 여자가 간음한 걸 어떻게 들켰냐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는 이제 명령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두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죄가 진짜 죄인지 입증하는 재판 과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재판정에서 입증하기 위해선 다양한 재판적인 형사소송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있고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죄가 인정됐던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두 명의 목격자가 전 과정을 그것도 두 명의 서로 짜지 않은 그러니까 서로 짰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서로 다른 목격자가 전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 지켜본 그 증언들이 완벽하게 일치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간음이라는 게 저 내일 간음할게요. 그래서 광고하면서 간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들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율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범하려고 들려고 할 때 말리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간음을 이 율법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관계 초입 이제 서로 이제 스킨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를 간음으로 정의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순간을 지나가야 간음으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명의 목격자가요. 이제 어떤 둘이 간음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성관계를 하려고 뭔가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상적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려야 되는 겁니다. 미쳤 이렇게 되는 거세요. 그럼 보통 이제 누군가 말리고 우리가 들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간음을 못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간음이라는 게 되게 명료하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증거로 뭐 애를 뱉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입증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간음죄로, 그것도 현행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임신을 했기 때문에 간음이 너무 분명하다 이런 경우에는 간음을 했으리라고 사료돼가지고 처벌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간음을 현행범으로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본문, 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짰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생각해보세요. 두 명이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그 두 명의 증언이 일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이라고 했다고. 근데 여기 지금 잡혀온 사람은 여성밖에 없습니다. 남자 어디 갔습니까? 여자 혼자 간음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남자는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일군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비를 하나 고용을 한 겁니다. 제비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뭐 혹시 이 단어가 불쾌할 건 없나? 어쨌든 그런 분을 이제 잘 이렇게 하신 분을 뭐라고 말해야 돼? 어떤 분을, 어떤 놈을, 하여튼 사람을 고용을 한 거예요. 고용을 해서 뭘 어떻게 했겠죠. 이 여성을 뭐 꼬여냈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연락을 한 겁니다. 나 지금부터 이제 간음을 시작할 거니까 현행범으로 잡으려면은 딱 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굉장히 가공할 만한 죄악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로 이 여인이 마지막에 용서를 받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돌로 쳐 죽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희생양 이렇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죽기 직전에 뭔가 동정심을 우리가 쉽게 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어쨌든 남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편 입장에서 자기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얼마나 속이 다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죄인인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이 전반적인 정황 가운데 이제 굉장히 거대한 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대한 죄는 이런 거죠.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는 것도 분명한 죄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정황 자체가 실제로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려고 했다기보다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요, 옳음이라는 것이, 내가 옳다라는 것이,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이 나를 쉽게 죄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우린 종종 옳음을 사용해서 상대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옳음을 사용해서 남을 정죄하려고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만, 삶을 살면서 분명히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 가운데서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100% 잘못했고 내가 거의 100% 잘했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삶에서는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대체는 쌍방마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정차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저기 빨간불에서 가만히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내 차를 딱 박정, 그럼 거의 100%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가 100%가 되는데, 이건 교통사고의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이건 내가 100%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 100% 과실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을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게 만들기 쉬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았어요. 내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합법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용서를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적용해 보는 걸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을요 이렇게 써먹기가 쉽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한, 옳고 그름을 남을 정죄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더 낫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써먹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성취해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성취해냈고 사람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성취해냈을 때입니다. 그때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망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옳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죄는요 죄를 들키는 것보다 무서운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평상시에 이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용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은 골탕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또 이런 측면도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죄가 유대교회 내에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제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거긴 해요. 근데 로마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대교 율법이 사형을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함부로 사형을 시켰다가는 로마 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해라, 시켜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여기 상태에서 예수께서 그럼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따라야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반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곤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니 로마법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사용이라고 해도 그래도 돌로 쳐 죽이면 안 되고 로마의 법정에 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로마의 율법, 유대교의 율법을, 성경의 율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함정으로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렇죠? 본문을 볼까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자, 정황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뭘 썼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뭘 썼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그렇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언가를 썼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여기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신실하게 읽어보셨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무언가를 쓰신 사건이 두 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구약 성경을 읽어봤다면 친숙하게 아실 겁니다.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죠. 모세에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읽어봤다면 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회를 벌이고 있으니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요 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림질로, 하나님의 저울로 벨사살 왕의 그 행동들을 달아보니까
이 모든 이게 미달이다, 미달.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라는 일종의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 두 번의 사건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십계명, 즉 율법을 쓴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똑같이 이 십계명의 계명으로 달아 보니까는 이 벨사살 왕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실상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맞죠? 그리고 나중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사건은요, 벨사살이라는 왕 한 개인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의 힌트를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정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을 쓰셨습니다. 한 번은 아마 십계명을 쓰셨을 겁니다. 쭉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묻는 거죠. 십계명을 갑자기 왜 써? 아마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을 왜 써? 그러면서 이 계명에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계명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묻기를 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면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쭉 앉아 쓰십니다. 그때는 각 개인의 죄를 쓰셨을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자, 8절을 봅시다. 9절을 봅시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여기서 어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노인을 가리킵니다. 노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갑니다.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씩 나갑니다. 하나씩 나갑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죠? 말을 듣고 이 말에 찔려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쓴 것을 보고 찔려서 나가는 거죠. 한 명씩. 그죠? 성진이의 죄, 정규의 죄, 영우기의 죄.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떠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죄가 들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 늘 경험하는 문제죠. 우리가 무언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둘 다 나쁜데 저 사람은 들켰고 나는 안 들켰을 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들킨 것 중에서 여기서 무언가 하나 들킨 무언가가 이렇게 들킬 만한 게 이렇게 딱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상실될 겁니다. 저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그것도 자신감 있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 혹은 그젯밤 그제밤 왜 하필 밤이야? 낮 아니면 오전 저질렀던 죄가 여러분들한테 들킨다고 합시다. 지금 그럼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 안 들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는 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착각한다는 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난 여전히 알아요. 그 죄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시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더니 하늘이 없어졌더라 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무서운 건 죄를 들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죄를 짓는 거죠. 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간을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바로 나단이 온 게 아닙니다. 한 1년쯤 후에 나단이 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애를 낳았거든요. 애는 임신하고 바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10달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 10달도 저기 4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9달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9달 동안 다윗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마 다윗은요, 이제야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군 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9개월을 살았죠. 해가 태어났습니다. 왕자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단이 찾아옵니다. 네가 저지른 죄를 보라고요. 그때서야 비참해지죠. 다윗을 조롱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의 들킨 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죄죠. 세 번째로 넘어가죠. 죄의식을 가지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제일 놀라운 부분은 이겁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죄가 들켰을 때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였습니까? 나가는 거였습니다. 피하는 거죠. 그중 누구도 용서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들켰고요. 할 말이 없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납니다. 나갑니다. 피하는 거죠. 이건 역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깨닫습니다. 심지어 이건 설교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죄를 깨닫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는 빛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들통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저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무언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해주다니 역시 저 설교는 신박하군. 그래서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그 죄를 용서받는 거죠. 우린 단순히 나한테 저런 부족한 문제가 있군, 다음부터 계산해야지 하는 방식으로 죄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저질렀고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는 회개해야 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저지른 일이 죄라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건 다릅니다. 물론 죄를 깨닫지 않고도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폭로당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겠지만 그 누구도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제일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딱 한 명만 용서받습니다. 딱 한 명만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귀담아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이 변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네, 그 말은 없죠. 그렇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알려드리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한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봅시다. 이 말을 예수께서 여자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예수께서 여자에게 하셨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어떻게 여기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여자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예수님 말고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모두가 나갔어요. 이 자리에 이 대화는요, 여자와 예수님 둘만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여자가 자신이 이런 상황을 겪었고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기록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나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를 보잖아요. 그럼 요나의 바보 멍청이 같은 짓, 즉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간 그런 요나의 불순종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마지막으로 막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나가 회개했다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하나님과 요나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나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내용을 소상히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요나가 기록했기 때문이죠. 요나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어,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간음했지만 용서받았다. 나는 범죄했지만 받아들여졌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다운 회개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참다운 회개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참다운 회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비웃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솔직하게 약하고 악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거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한테 너는 어떤데? 라고 맞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명예가 그다지 높여지지 않아도 좋아요. 제 명예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깎이는 것을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요,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좀 학대를 받아서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방어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니요,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내가 뭐 이런 나쁜 하여튼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치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해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버전의 이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이야기 전체에서 예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니? 때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은 간부와 음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안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 지켜라. 죽여라. 이 여자를 죽여라.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그리고 들통납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가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그분은 그걸 들통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죄로 정죄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완전 무결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염두에 둔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그 모든 걸 전제한다면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죠. 그분은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여도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올바로 율법을 집행하는 하시는 거였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분이 대신 돌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여자 대신 돌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여자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여자 대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 대신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왜 내가 정죄받지 않았는지, 왜 이 남자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는지를 의심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멀지 않아서 드러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았던 저 남자가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렇게 했어도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분이 죄 없이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비난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와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이 여자의 마음을 바꿨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회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냥 나를 비추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죄감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이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비웃을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이런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저놈은 더 나쁜 죄를 저질렀어 라고 말하면서 어떤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죄를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찌그러지거나 막 스스로를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당당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당당함입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를 들키는 것보다 죄를 더 싫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를 들키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의식을 갖추는 것에 멈춰서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존감, 새로운 자아, 더 나은 자신감, 겸손한 동시에 당당한 그런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합시다.